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뭐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말을 왜 했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손 쪽제비 같은 놈, 나쁜 놈. 지난주에 제가 했던 욕이에요. 이게. 총회를 하면서 뭐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 정제되지 않고 뱉어낸 그런 말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간혹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은 이것은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후회하시는 그런 심정을 잠깐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지 후회하지를 않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김수환이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각양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택 또 그 일하심 전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나 그 인간에게 후회는 필연적이다. 후회는 그야말로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평온함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후회할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행하고 나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근데 참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교만한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해.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어떤 그런 그 결정과 선택과 또 행동을 했어도 그것이 실수로 실패로 귀착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실수와 실패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는 참 유익한 것인데 성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안 했을까?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세상이 평온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강렬한
그런 후회나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는요 실수하지 않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하고,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과거에 직면하는 용기. 누구나 잘못된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거론하면은 힘들잖아요.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과거가 힘들지만 직면하게 하는 것은 그게 용기라는 것이. 후회는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그런 과거의 직면을 하는 그런 참 건강하고도 고상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은 참회시라 그래요. 참회는 불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한자 자체는 그래요. 뉘우칠 참자에 뉘우칠 회자거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가 6편인데, 저자가 다윗이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이런 대목들인데, 참 다윗은 훌륭한 신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시편에서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의 실존이라. 왜 그런가? 원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는 어떤 그 법적인 항목을 어기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영적인 세력.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 죄고, 원죄의 영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인 조치라는 것이요, 법정의 용어, 의롭다 칭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자격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들끓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분명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에서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또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싸우는 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싸우고 있는 죄의 내용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얻는 은혜를 거저 주셨다면은 좀 우리 속까지도 그냥 거저 확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법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속은 여전히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가? 아예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냥 혐오감이 확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싫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서 도둑질? 아유 말도 마. 거짓말? 그걸 어떻게 하고서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들도록 좀 속까지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그래도 담배 냄새가 고소하고 그렇게 피던 사람들이 딱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거듭났는데 그 순간부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그럼 그걸 피겠어요? 말 안 해도 그게 끊지. 술 냄새만 맡아도 그냥 구역질이 나면은 근처에 가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그 패배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찬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속은 너희들이 좀 싸워서 정리해 나가라. 그리고 부단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런 유혹이 있지만은 그런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볼 때 사실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의 시편의 늘 마지막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범죄했느냐?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악은 분명 추악하죠. 그리고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죄와 싸우고 극복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있지만은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테마는 뭐예요? 죄를 지면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었지만은 은혜로 가는 통로를 열어놓은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죠.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더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닌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죄를 지어야 은혜가 비로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짓게 되지만은 그 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이런 어떤 죄를 다루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절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참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받은 큰 은혜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가 비로소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은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로 인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책망과 징계는 받아들이지만은 다윗의 어떤 마음의 단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게 좋을 리는 없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책망과 징계는 자녀를 아끼는, 그래서 돌이켜서 바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성격이라는 것이. 분노가 아니고. 분노는 죄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 강렬한 감정이 그게 분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책망이 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교정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러나 반면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은 그 사람은 버린 사람. 사랑한다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보거나 교인들을 보거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멈칫거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이고 그런 사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건강한 책망을 받는 것을 고맙게 여겨요. 칭찬은 쉽고 책망은 어렵습니다. 칭찬이 일이라면은
책망은 10개의 효과가 있는 것이, 그것이 언어학의 책망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좋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꾸짖고, 특히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를 꾸짖는 것이 있다면은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자, 잠언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 자,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이에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이에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안수할 때 기름 부르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사명을 맡길 사람들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책망을 마치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내가 이 책망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들춰내기 전까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죽음의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뜻하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깨닫게 안 해줬으면 다윗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의 면전에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큰 은혜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눈물로 참회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 다윗의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강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누워 자는 침대를 다 적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왕인데도 다윗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든 말든 우린 이렇게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 않는 자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못 갔을까 봐. 그게 아니고 이미 좋은 데 가셨는데 부모의 죽음 앞에 다 불효자아니.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 불효했던 것, 얼마나 부끄러운 것.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가 참회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이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억제할 수 없다. 내 속에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나는 듯하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참의 눈물을 통해서 새로워진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참여하지 않는 인생은 악한 것이고 소망이 없고, 독일이 전범 국가인데 여전히 지금도 국가,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지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자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물론 지금도 나치를 섬기는 광신도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은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때만 되면은 신사에 가가지고 전범들을 숭배하고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살지는 몰라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잘못했으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그걸 사과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감정이 도덕과 정의의 기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어떤 내용을 누가 말했는데, 이 땅의 도덕과 정의를 세우는 기초가 뭐냐면 부끄럽게 여기는 마. 자, 세 번째로 용서하심이 큰 은혜란. 여러분, 참회의 사실 마지막 종착역은 용서죠. 다윗은 한 가지 확신에 도달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4절하고 앞부분하고 후반부하고 다르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밀접한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끊어진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용서하셨구나. 어떤 그 관계가 다시 복원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은 참 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요즘 느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화가 많아졌다.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해도 울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산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웃고 지나가는 사람 많지를 않아요. 울산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대한민국이 다. 서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지금 국민 전체가 뭔가 지금 화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콕 찌르면은 막 거친 언사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묻지마 범죄. 그래서 이 사회가 심각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전히 죄의 실효 지배의 특징들이다라고. 죄는 우리의 욕망을, 파괴적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폭력을 행하게 하고 거친 언사를 토해내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그 의미가. 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그런 양상들이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통치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생명받쳐 이루신 일이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일소일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싶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주장하는,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또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고 통치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를 원천 박멸시켜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매일의 삶이 괴로울 때가 많고 또 여지없이 죄 아래 또 복종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이 참 한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죄에게 지지 말고 죄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고 버텨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로 하여금 이 땅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사과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이제 9월 10월 완연한 가을에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뜻하신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난하고 병든 이들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 먼저 고쳐주셔서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병과도 잘 싸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